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이발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껏 섬겼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원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하며 전도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발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반드시 전도를 하리라 거룩한 결심을 한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입이 열리지 않고 혀가 굳어지고 얼굴이 뻘개지고 그러면서 얼굴에서는 땀이 막 흘러요. 그때 이발사가 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용기를 내자 하면서 이 손님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를 잘 깎았습니다. 그리고 면도를 하려고 손님을 의자에 눕혔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서 손님의 얼굴에 발랐어요. 여성분들은 모르지만 남성들은요, 이발소에 가게 되면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면도를 해요. 이제 거품을 이렇게 이제 얼굴에 묻힌다고요. 이발사가 가죽띠에 이 면도칼도 쓱쓱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면도칼을 손님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당신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발사의 소리를 듣고 눈을 감고 누워있던 손님이 눈을 떠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목에는 시퍼런 면도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발사의 얼굴을 보니까 벌겋게 상기가 되어 있어. 그 얼굴에서는 막 땀이 흘러. 그 다음에 이발사의 손에 면도칼이 들려있는데 그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손님이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 손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얼굴에 거품을 묻힌 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발요금은 선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발사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특히 이발사 손에 들렸던 면도칼이 눈앞에서 막 아른거려요. 그러면서 이발사가 했던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때립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선명해,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구나. 주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가까운 교회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이발소에 갔다가 이발사의 전도를 받고 구원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이야.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꽤나 이름이 있는 용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구슬하는데 그곳을 선교사님이 지나가요. 이 선교사님이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안 내려와. 무당은 그럴수록 땀을 그냥 피어도 흘리며 더 뛰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무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에 가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떠나요. 백사겸 무당이 가까스로 그날 굿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에 가시오. 이 백사겸 무당이요, 또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수무당 백사겸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선교사님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망하게 하지 않고 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백사겸 무당이 즉시 무당을 청산합니다. 무당직 그만둬요. 그리고 이 백사겸이 교회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없어서 예배당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이 멈췄어요. 백사겸이 무당짓을 해서 벌은 돈으로 사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 백사겸이 그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땅 판값 전체를 예배당 건축비로 하나님 교회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사겸은 그 교회에 사찰이 됩니다. 사찰은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지 그냥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이 백사겸을 칭찬했습니다. 백사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아들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백사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백사겸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백사겸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이 유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백사겸의 아들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껏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돼요. 우리나라 초대 참의원 의장이 됩니다.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백낙준 박사입니다. 무당직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엄청난 굉장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알아서 목적지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안전하게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천국을 입력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주면, 천국으로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 내비게이션에 행복을 입력하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비게이션에 평강을 입력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우리를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세상의 목적지로는 우리를 안내해 주지만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해요. 평강으로도 우리를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길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사함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어요.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뭐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어올랐다가 저녁에 낮으면 없어지는, 아침에 피어올랐다가 낮으면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잠깐이에요. 홍수처럼 쓸려갑니다. 쏜살처럼 날아갑니다. 그 위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좋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죽으면 잘 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성경은 인간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은 사망이죠.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은 불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영원한 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9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 지옥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옥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은 뭡니까? 불못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야. 불꽃이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지옥만큼은 피해야죠. 이거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지옥을 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영생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딱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했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 이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와서 바울의 눈에 쬐입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바울이 쓰러져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아 알려줘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와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확 바꿔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핍박자가 아닌 예수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회방꾼이 아니고 교회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고 복음을 전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첫째로 즉시로 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벗겨지고 비늘이 떨어지고 즉시 복음 전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의 사람 되게 하려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것저것 저것 재면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즉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겠기에 바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원 구원의 긴급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내일 전도하면 되지, 내일 복음 전하면 되지,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가 바울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게 바울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지금, 현재 즉시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밤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 타이타닉호가 첫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타이타닉 배를 완성했습니다. 배 길이가 269m예요. 1912년에. 대단하죠. 269m. 총 용량은 46,329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렇게 큰 배가 시속 22노트, 22노트면 키로수로 말하면 40km인 것입니다. 1시간에 40km를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거대하고 화려한 그와 같은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모두 2,2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해 5일째인 4월 14일 밤 침몰하기 전에 빙산을 조심하라는 무전을 육지로부터 5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전문을 받고 무선사가 무시해버렸어요. 두 번째 전문을 받았습니다. 이 무선사가요,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문을 받아요. 그때야 비로소 무선사가 메모를 해가지고 선장에게 건네줬는데 이 선장이요, 그 메모를 구겨서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1시간 후에 네 번째 전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선장이 항해사에게 빙산이 나타나는지 잘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 9시 30분 5번째 경고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는 시속 22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밤 11시 40분경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빙산이다! 그러더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합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배에
90m 이상의 균열이 생겨요. 90m 이상의. 배가 많이 깨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그러더니 앞부분에서부터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마침 캘리포니아호가 16km 떨어진 곳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16km.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호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무선사에게 무전기 꺼라 지시를 해요. 배의 모든 불도 꺼라 지시해요. 그리고 우리도 빙산과 충돌할지 모르니까 배 움직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있게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다시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드디어 90km 떨어진 곳에 카파시아호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응답을 하고 전 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711명을 이 배가 구조해냅니다. 그리고 1513명은 물속에서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선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돼요. 그때에 이 캘리포니아 선장은 타이타닉호에서 불빛 신호를 보냈으나 나는 그것이 무슨 신호인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선장이 법적인 책임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큰 질책과 책망과 비난을 받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선장은 선박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선장을 천민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국률과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해버립니다. 타이타닉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캘리포니아호가 즉시로 전속력으로 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조하고 살해날 수 있었는데 즉시로 안 왔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람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보고 아 좋다 노래 부르고 그게 유람선이야. 구조선은 위험에 처한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구조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친교하고 삶을 나누는 동시에 반드시 꼭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 불못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는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해야죠.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못 주지 않아요.
또 그 유란섬 교회에 탑승해서 그저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걱정이야, 무슨 염려야 하면서 안이함과 나태함과 경험으로 살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 주시지 않는다고요. 은혜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가셔야 돼요. 영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못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 들고 가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즉시 가셔야 돼요. 바로 가셔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복음의 구조선을 몰고 즉시로 세상으로 가서 영혼을 살려내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오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원 구원의 긴급성, 긴박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들고 구조선을 몰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불못을 향해 가는 저들을 구원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각성의 마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